히브리서는 그 자체 안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해 때문인지 거짓 교사들 때문인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면의 말로 써보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제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뛰어나게 밝히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데 매우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저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합니다. 1절에서 옛적에라 한 것은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 한 말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의 모든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 역사의 중심에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내용을 계시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또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는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땅에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죽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변함없는 뜻을 다시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반복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첫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각 시대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대면이나 천사들이나 상징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명하셔서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고 그 세 사람이 나아가자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 환상이나 꿈이나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의 모든 계시의 참 뜻을 밝히시는 이시고 더 이상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 이상의 다른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물론 있지만은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계시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모든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은 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속뜻을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니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지만 같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신비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더 보태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삼위일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성과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다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혼동될 수 없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면서 서로 혼동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이 합리적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가 행하신 사역을 핵심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 천하에 밝히 나타내신 정확하고 완전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이 아들은 아버지와 꼭 같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아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존속하도록 붙들고 계신 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붙드시는 손을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존하는 힘을 가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들이 그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곧 섭리주이시고 아버지와 하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와 섭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높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십자가에까지 가장 낮게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거기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런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즉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라 할 수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아들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천사나 천사장조차도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으신 존귀하신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그 어떤 이름의 천사장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데 반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히 그에게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영원히 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전 재산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준다. 유언장을 써서 공증을 해서 그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몽땅 다 내게로 온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아들에게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도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모든 천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러 아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히 높은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맏아들은 가장 큰 특권과 책임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이 월등히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천사도 결코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과 경배해야 할 존재들 사이에는 영원한, 무한한,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합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 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바람이나 불꽃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에 비해 천사들은 그의 심부름꾼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남은 본문 8절부터 14절에서도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하시며 천사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중에는 아무리 높은 천사가 해도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씀을 들은 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섬기기 위한 존재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들 하나님뿐 아니라 그에 의해 구원받을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을 섬기도록 있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고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오직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대신 천사들을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십니다. 천사처럼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시라고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성령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영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변함없이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덕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그를 통해 지어졌고 보존되며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모든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그 어느 부분도 그의 지혜와 권능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 모두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인간의 유일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가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써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로 인하여 누리게 된 복된 삶, 영원한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